목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피곤한 새벽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한 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비빔밥 논쟁입니다. 비빔밥 다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저녁 식사로 비빔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 비빔밥은 왜 이렇게 맛있나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이 아들과 엄마의 대화를 다른 누군가가 듣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그릇 안에 담겨있던 여러 가지 비빔밥 재료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근과 시금치와 또 양파와 콩나물과 같은 채소, 야채 이 파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비빔밥이 맛있는 이유는 우리가 색깔을 내잖아. 우리가 다양한 식감을 주고 우리가 다양한 맛을 주니까 우리 때문에 맛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그 새빨간 소고기 고추장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뭐가 맛있어? 내가 맛을 내주잖아. 너희들은 나 없으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참기름이요, 또 한마디 합니다. 에휴, 자식들, 너희들이 아무리 잘 섞여봐야 뭐해. 마지막에 그 감칠맛과 그 고소함은 내가 주니까 내가 그 맛을 내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이 비빔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던 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채소, 고추장, 참기름, 자식들, 너희들은 나 없으면 비빔밥이 아니라 그냥 비빔일 뿐이야.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맛을 낸다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대체 왜 비빔밥은 맛있을까에 대한 비빔밥 논쟁의 이야기였는데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왜 비빔밥이 맛있습니까? 다양한 재료들이 모이지만 그 재료들이요, 한 가지 조화로 이루어져서 맛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비빔밥 논쟁이라는 이야기를 지어서 이 말씀을 시작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분명히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모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목소리요? 바로 성령으로 통해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고, 나는 이러한 능력을 받았어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옛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중앙에 위치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도 왼쪽에는 그리스 로마, 오른쪽에는 아시아를 두고요,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위치한 나라들의 안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외부의 문화들이 잘 유입이 됩니다. 중국에서 일본을 가려면요, 우리나라를 거쳐가야 되고, 일본에서 중국을 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가야 돼서 우리나라는 그 중국과 일본의 문화들을 잘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라는 이 교회, 고린도라는 이 지역도요, 그리스 로마와 또 아시아에서 서로 넘어가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는요,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성령의 은사 문제, 너희들은 이 은사를 받았고 나는 받지 못했고 너희들은 못 받았으니 내가 더 높아라는 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은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논쟁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셨으며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너희들이 가진 그 사역이 다 다르지만 주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다. 그러니 분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 바울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더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는 지혜의 말씀을, 누구는 지식의 말씀을,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구는 능력을 행하고 분별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방언을 행하고 방언 통역을 행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11절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 두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성령,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었죠. 2절 말씀에 근거하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 못하는 그 죽은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인이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요, 이제는 의인이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것이 자신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뜻, 자신들이 보이는 가치, 자신들이 생활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보다 낮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분명히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뜻과 내 가치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라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내 뜻대로 살게요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에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에 주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이며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너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며 우리의 목소리는 높아지며 우리들 안에서 분쟁이 또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이 증언하듯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주님이시요 주인이라고 다시 고백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당시에 주님 또는 주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호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요 다시 사용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그 교회는 세상의 왕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이자 그것이 우리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자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강서중앙교회가요, 이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도요 분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에 집중할 때.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은사의 현상들, 자신들이 원하는 그 직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 이유는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왜 너희들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을 주인으로 삼으며 서로를 판단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점점 더 높여가며 그것에만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집중하며 다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남은 한 주간 우리는 다시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성령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죠. 동생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요 예수님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언니 마르다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네가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네 동생 마리아는 그걸 하고 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헌신과 섬김이 잘못됐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에 먼저 집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어떤 현상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뜻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은사와 우리들의 직분과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섬김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한 분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오늘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이 직장이든지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한 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키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니 우리가 그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외치며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한 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강서중앙교회가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굳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각자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도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